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주의 거룩한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되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천국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왜 웃습니까? 한 줄을 빼먹고 읽으셨습니다. 내가? 네. 한 줄을 빼먹고 타이프를 쳤는 모양이네. 성경책 보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타이프를 쳤더니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걸 꼭 썼습니다. 주여. 네. 지난주에 우리가 38년 된 병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기도한 후에 응답받은 후에 옛 모습을 다 정리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옛사람을 깨끗이 청소한 모습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와 거기에 관련된 말씀으로 오병이어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따르자 예수님은 그들을 굶주린 채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주님이 다 먹일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빌립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으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무리들을 다 먹이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몇 가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빌립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어떤 지대를 갖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이 말은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보고자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장면 속에 사건 속에 상황과 상황 속에 놓여 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상황이 벌어진 베세다 근처 출신의 사람입니다. 장정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줄 양식도 구할 수가 없고 때는 저물어 가고 양식을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먹일 수 있다 할지라도 어림잡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돈은 약 노동자 1년의 품삯 정도로 큰 액수입니다. 엊그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용직 한 사람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15만 원이라고. 그냥 10만 원만 계산을 해도 200데나리온이라 하면 2천만 원입니다.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을 하시는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뭐라고 대답을 할래?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빌립에게서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상식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정이나 조건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하는 용기요 또한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눈을, 귀를 열고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야말로 유명한 또는 위대한 믿음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셨겠습니까? 100세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셔서 약속의 자손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가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75세 때 일이고 그로부터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 17살, 18살 정도로 컸습니다. 만일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지금 자신의 나이가 117세, 아내의 나이는 97세이니 현재 다른 아들을 어떤 아들을 언제 낳고 언제 키우겠습니까? 말하자면 40여 년의 긴 세월이 다시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슬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시한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해하려고 높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기대하신 모습을, 행동을 믿음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 발짝 뒤로 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동방의 큰 부자요 의인이었던 이 욥이 늘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를 시기하는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찾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라갔습니다. 자식들도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을 통하여 이 욥에게 몸에 악창이 나고 깊은 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그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하셨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잃지 말고 나만 바라봐. 욥은 이렇게 그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 고난에 고난이 더한 뒤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의 재산이 다 손실되고 자녀들이 다 죽고 이제는 몸마저 다 병으로 썩어가고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모습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소리를 치는데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대답하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보여드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님이면 뭐합니까? 집사님이면 뭐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어떻게 하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종들, 주님의 기다림에 흡족한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드려야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빌립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빌립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다 조금씩이라도 먹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에 기대함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뭐라도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한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아이가 가만히 있다 그냥 뺏겼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제자들은 대답을 하고 분주하게 뭔가를 찾는 중에 아이가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나섰을 것입니다. 안드레 앞에, 아저씨, 여기 이거. 아이가 무슨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어쨌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못했을 것이죠. 그냥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보따리, 여기 이거, 단지 그것뿐이라도 만족할 만한 일입니다. 안드레는 주님 앞에 아이가 내밀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여기 이거. 오늘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해 오셨으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여기 이거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빌립처럼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빌립처럼 문제의 크기, 문제의 내용, 문제가 닥쳐진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파악하고 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처럼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 문제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보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양옆으로는 큰 산들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 백성들은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너무나 현재 상황을 잘 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든 팔을
내밀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대적하고 있을 때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크고 강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나가서 모두 단칼로 배임을 당했습니다. 골리앗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서는 아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가면 족족 머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설 사람이 없는 것이죠. 찍소리도 못하고.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며 쟁걸음으로 달려가면서 준비한 돌멩이를 하나 물매에 채워 돌려서 던지니 그의 믿음과 담대한 용기가 골리앗 장군을 그냥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이 조금씩만 먹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으로도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일은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우리의 고백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이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작은 아이의 손처럼 그의 마음처럼 그의 입술의 고백처럼 여기 이거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날마다의 기도는 주님 여기 이거 주님 여기 내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어린 소년의 기도와 안드레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계산도 잘하고 예측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모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미약하고 전혀 불가능하고 불쌍한 심령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던 고사리와 같은 손길에 여기 이거
말도 채 끝내지 못하며 내밀었던 그 손처럼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히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여기 세상으로는 다 쓸모없는 것 같고 찌그러진 것 같고 기대할 수 없는 인생들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들을 내어놓습니다. 여기 이거 여기 제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위해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불타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저희들을 드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입니다. 금주간에 정성수 집사님 생일이 있으신데 그제 장로님 잠깐 오셨을 때 통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그저 일도 때로는 그냥 맞춰진 일이고 시간이 정해진 일이고 안 되면 또 벌금을 위약금을 내야 하고 하니까 애가 타겠죠. 우리 은파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이 앞서 믿음으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 집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김영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만 박수 한번 하시죠. 자, 은파감리교회가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절 부를 때 예물 봉헌합니다.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들음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초. 기도합니다. 금주간에 정성수 집사님 생일을 맞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귀한 인생 허락하시고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는 일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종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더 큰 믿음, 더 진실된 믿음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방천지 다니면서 산에 다니면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고 없도록 늘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영자 집사님 노 여종을 주님 기억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주님, 여기 제 인생이 있습니다 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일어섰습니다. 여기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일어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연약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께 들림받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종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겸손히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는 일들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위에 주의 복이 넘쳐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셔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소망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아픈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저 북녘 땅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제1교포, 조선족 고려인들, 또 기타 세계 만방에 흩어져 고난 속에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냈던 심령들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이 일을 위하여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위해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사 오늘도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를 열어드리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곳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민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주님 여기 이거 여기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했어요.